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1장에는 이제 야곱을 뒤쫓아온 외삼촌이자 또 장인어른인 라반과 함께 이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앞으로 서로의 지역을 넘보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런 언약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길을 오고 있는 길에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부른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만나기 위해서. 아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들이. 자, 2절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그들을 보매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이게 두 무리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지만은 그 군대가 두 무리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몇 명이 아니에요. 사자들 몇 명이 아니라 엄청난 그 수거를 가진 그 군대, 그것도 두 무리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왜 만나게 된 겁니까? 사실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을 위해서 두 무리나 되는 막강한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들 이제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이 영 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영계의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못 봤지만, 그래서 믿어질 수는 없는데, 진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시고 또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이 두 무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이 의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함께 하심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움직이셔요. 네? 야곱은 이렇게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네?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2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20년의 세월이 지났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형 에서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봐긴 봐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런데 그 불안해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무리나 되는 두 떼가 되는 그런 군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을 넘어갑니다. 2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동안 야곱의 소식을 전해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될 때 야곱은 어떻게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는지를 준비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야곱이 갑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요,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무조건 뭐 아무리 형제라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었는데, 그 가자마자 형 에서를 바로 보면은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한테 보내서 야곱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함께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어떻게 20여 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지냈는지, 야곱의 집에 머물러서 일어났던 야곱이 고생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그 기가 막힌 처세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마하나임의 군대 봤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먼저 이제 그 형의 그 감정,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야곱은 자기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야곱의 처세술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그냥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두 떼나 되는, 두 무리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걸 본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데.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 장면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 군대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감도 얻었을 거고 용기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긴장감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신앙에 이제 믿음이 좀 너무 이렇게 확고해지면은요, 가끔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이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천군 천사들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리고 냉정하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야곱은 잘 처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두 무리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형 에서를 잃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저는 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곱은 역시 꾀쟁이다. 요리재고 저리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는 거예요. 또 죄고. 늘 우리는 그렇게 야곱을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그냥 요리재고 저리재고 사자를 먼저 보내고 또 사자를 통해서 재물을 보내고 그래서 형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이 사실이 결코 그냥 야곱이 그냥 자기의 어떤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어떤 잔꾀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더 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야곱의 그 비포와 애프터가 적어도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었을 때까지는 정말로 야곱은 목적 지향적이었어요. 아무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아버지까지 속일 정도로 그렇게 진짜 머리를 꾀돌이었는데 그가 20년의 그 거친 생활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많이 변해 있는 야곱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당당하게 형 에서를 탁 만났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400여 명의 그 몸종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냥 칼을 빼들고 덤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곱이 죽었겠어요? 야곱이 죽었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가 되는 엄청난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아니 천군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죽어요? 그럼 천군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아무튼 아람 나라가 침몰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간밤에 10몇 명이 넘는 막 그냥 군사들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일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막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 막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막 너무 업돼가지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형 야곱을 만났어요. 그럼 야곱은 보자마자 자기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말이에요. 막 당당하게 말이에요. 재물도 많이 거느리고 부인도 막 자식도 막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놈이 내 축복을 가로채더니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러고는 단숨에 칼을 빼들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과장됐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돌으면은요 남이 또 잘 된 거 보면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그냥 엄청난 양, 소, 낙타, 약대들 막 몰고 오죠. 수많은 종들이 있죠.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이 11명이죠. 그거 보면서 저놈이 내 축복을 가로채더니 이놈 자식 하면서 그냥 에서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야곱 죽게 나버려 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형 에서가 죽는 거예요. 아멘? 에서가 죽는 거라니까요. 야곱이 그냥 업돼가지고 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있어. 나오려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또 진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번 경험했어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함부로 막 그냥 목회자한테 막 대들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거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얕잡아보고 참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꼴 좋다 그렇게 막 목회자한테 막 하더니 그런데 그게 자기 잘못이에요. 그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성질을 부리지 않도록 사실은 더 겸손하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참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에서의 감정을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종들을 보내서 아이고 형,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당신을 속이고 도망간 그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글쎄 라반의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품속을 속임을 당했어요. 아이고 당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가더니 아이고 당신 동생 야곱도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형 에서의 입장에서 속으로 그렇게 쳤어요. 이놈의 새끼 꼴 좋다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이놈 자식 너도 이렇게 남을 속이려더니 너도 속는 인생 되었구나. 에서도 그냥 막 화를 났는데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은 그랬어?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 좀 감다운되는 거야.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에? 야곱이 그냥 꾀돌이가 아니에요.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정말 이 꾀를 내는 한 행동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믿음의 행동과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남에게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에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미워하면은요. 그는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저주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랑 같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같이 치르잖아요. 다 화해하잖아요. 네?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거 정말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그냥 꾀돌이가 아니었구나. 그냥 꾀돌이가 아니었구나. 예? 나중에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의 그 생애가요. 보통 그 깊고 또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예? 마음껏 드리면 어때요? 안 그래요? 아니 다 드리면 어때요? 까짓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 에서 다 주면 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좀 후회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좀 남에게 좀 후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다 주셨는데, 아니 뭐가 좀 그래요. 좀 물론 좀 아까운 생각도 들겠지만 좀 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후회해야 돼요. 그래서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야곱이 함께 데리고 온 모든 종들, 또 그다음에 뭐 가축들, 이 사람들 두 대로 나눠서 두 대로. 그래서 이제 혹시 형 에서가 처음에 치면은 얘한테 도망가려고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하고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피하겠다. 그래야 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형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기도.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야곱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는 에서에게 줄 가축들을 각각 때로 나눠서 보냈어요. 뭐 앞에 처음에랑 그거는 이제 계획은 세웠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곱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남을 배려해야 되겠구나. 응? 우리는 다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가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오히려 그의 생명, 그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랬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택했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그 믿음의 사람,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야곱과 같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이제 토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